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되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1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또한 2차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성벽이 재건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지 못한 이유는 일단 인력이 부족함이 있었겠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거기에 더하여서 재정이 또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력과 정치적 상황과 재정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부재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주된 이유를 들자면 주변에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하면 다윗과 솔로몬으로 대변되는 고대 아주 강력한 민족이 그 자리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주변 민족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일을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기 때문에 이 성벽이 계속 재건되지 못하고 방치되다시피 한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겨우 성전을 재건해 놓았지만 그 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근근히 생계만을 유지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이 이제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는 약 4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장의 시점과 2장의 시점은 약 4개월의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4개월 동안 마음을 다해서 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심이 없었던 사람이
원래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법도로는 이 제국의 왕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신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이 신적인 왕 앞에서 항상 어떤 표정을 지었어야 되느냐? 아주 밝게 웃는 그런 표정을 우리가 지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네. 웃어야 우리가 젊어진다고 했는데, 특별히 그 신과 같은 존재인 왕 앞에서는 항상 웃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왕의 심기가 불편하게 되면 즉석에서 즉결 체언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왕실의 어떤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신하는 마치 기쁨조처럼 왕 앞에서는 이렇게 웃음을, 아주 기쁜 표정을 가지고 신을 맞이하니까, 신을 마주하는데 슬픈 표정,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신을 맞이하니까 기쁜 표정으로 왕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 앞에 수심이 없었는데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고 알아챈 것이에요. 네가 평소에는 아주 밝은 얼굴로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얼굴에 수심이 있다라는 것을 딱 알아본 것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죠. 큰일 났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크게 이제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술 따르는 관원은 특별히 다른 신하들보다도 더 왕 앞에서 이렇게 술을 따라주면서 수심 어른 얼굴로 술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술자리에서 흥을 돋워야 되겠죠. 요즘으로 치면은 막 마시자 하면서 건배하면서 청바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목사가 청바지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렇게 막 흥을 돋워야 되는데 술을 따르면서 이 술을 따르는 신하의 얼굴에 근심 어린 표정이 있으니까 왕이 그것을 알아보고 지적을 하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은 크게 이제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왜 수심 어린 얼굴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3절 말씀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주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유로 들었느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졌다라고 왕에게 아뢰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장 먼저 왕에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인들이 바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조상들의 묘소, 자신들의 선조들의 묘소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귀중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느헤미야는 잘 알고, 내 조상들의 무덤이, 내 조상들의 유적들이 불탔습니다. 어찌하여 제가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들어도 굉장히 타당하고 합당할 만한 이유를 딱 이야기를 제시를 하면서 왕의 마음을 진정을 시키는 그런 지혜를 느헤미야는 발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4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전후 사정을 듣고 나서 그럴 만도 하구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많이 물어봤어요. 만약 우리가 그 왕 앞에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데 왕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았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4절 말씀 보십시다.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묵도하고. 아주 두렵고 떨리는 존재가 질문을 하는데 그 앞에서 바로 대답을 해야지. 그 앞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대답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묵도, 기도를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 잠깐의 그 찰나의 순간이라도
느헤미야는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왕이 지금 이런 전후 사정을 듣고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느헤미야는 캐치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절명의 찬스이구나. 이것을 느헤미야는 캐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캐치한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4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라는 그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이구나, 응답이구나. 이것을 느헤미야는 캐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의 중요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모태신앙을 비하하는 말로 모태신앙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은 자연스럽게 신앙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이 모태신앙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고, 또 좀 신앙이 무뎌졌더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왔을 때 그때가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모태신앙이라는 것이죠. 고난이나 위급한 상황에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바로 모태신앙인들이에요. 느헤미야가 그 타국에서 이 교포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법을 배웠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법을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배웠고, 그리고 자신의 동족이 어려움을 처한 상황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해야 했고, 그 찰나의 짧은 순간 왕이 질문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것을 캐치할 수 있었던 것도 어릴 때부터 기도로,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복을 계속해서 생활하는 것이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굉장히 이제 축구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할 여력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허리띠가 좁아지기 시작하고 바지가 안 맞으려고 하고 해가지고 이 채소 마켓을 계속해서 좀 한동안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가의 자전거들이 한 번씩 이렇게 중고 가격이 굉장히 싸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 이 스피닝이 달린 굉장히 좀 비싼 자전거가 5만 원에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 현봉까지 가가지고 막 낑낑대면서 이것을 집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매일 타는 것은 좀 무리가 되고 새벽 기도가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5분이라도 전력으로 타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막 이제 열심히 탔는데 얼마 동안 갔을까요? 네. 지금 일주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서워할 것 같고요. 한 달 정도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탔어요.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한 지 2달이 안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탔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점점 이제 옷걸이가 되어 가려고 하고 있는, 저희 둘째 아이가 막 놀이터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 사람은 반복되는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을 보면은, 조깅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매일 아침 조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기초 체력이 튼튼한 분이시겠죠. 국가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훈련도 하겠지만 절대로 빼놓지 않고 하는 운동이 바로 기초 체력 훈련이에요. 막 산악 구보를 하고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매일 반복되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어야 되나? 이유가 궁금해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운동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해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무엇인가를 계속 오랜 기간 반복하게 되면 자꾸만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느냐, 의미에 대해서 의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 없는 것 같은 반복되는 매일매일의 훈련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거 왜 해야 되나 싶은 그 매일매일 반복되는, 내가 정말 이거 왜 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그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살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경건의 훈련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될 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서 예배를 상실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평소에 기도로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바로 대답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대답을 구하고 왕 앞에 대답하러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묵도가, 짧은 찰나의 묵도가 느헤미야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한 느헤미야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주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자신을 이제 유다 땅으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그런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역할이 무엇이죠?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시음을 하고 거기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왕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런 느헤미야가 저를 좀 멀리 예루살렘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왕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당시 이제 제국의 상황, 수많은 그 왕권을 노리는, 왕을 끊임없이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 정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모든 먹는 것을 책임져주는 그런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보내달라고 해서 저 멀리 보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뽑았는데 알고 보니 정적의 수하다. 그러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느헤미야를 저 멀리 땅에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의 선택을 보십시다. 6절에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무기한 보내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내가 보내주기는 보내주겠는데 기일을 정해라는 것이죠. 기간을 정해서 내가 보내줄 테니 그 기간이 닿으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왕이 보내주겠다 이렇게 허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 느헤미야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냥 왕이 야, 나 보내줄게, 언제까지 돌아올래,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느헤미야가 있었다면 즉각적으로 내가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기도만 하는 사람은 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4개월 동안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머릿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까? 기간은 어느 정도 다녀올 수 있으며 거기에 가서 어떻게 일들을 처리해 갈까?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머릿속에 계획을 짰던 거예요. 전략을 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써나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이죠.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주고 나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아십니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52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 2달도 되지 않는 시간에 집을 하나 그냥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거대한 성벽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한번 두르는 그 거대한 성벽을 건축하는 데 걸린 시간이 5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를 그 땅에 보내주신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인력을 구하고 어떻게 이 계획을 짜가지고 이것을 착착착착 진행을 해 나갈까? 머릿속에서 계속 계획을 하고 전략을 짜나갔던 것이 느헤미야의 이 4개월간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지금도 건축 장비들이 너무나도 발전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이라고 해서 그런 51일 만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겠죠. 더군다나 고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아주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 52일뿐만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겠죠. 그 무엇보다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했을 거예요. 재원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 7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느헤미야가 지금 무엇을 왕에게 아뢰고 있습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재원들을 마련해 줄 것을 왕에게 요청하는데 자기 민족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지금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의 자원들을 끌어다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것이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좀 뻔뻔하죠?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살 집에 들어가는 재료까지도 왕이 좀 다른 민족에게서 차출해서 얻어다 쓸 수 있도록 이 왕이요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 것이 그 4개월의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얼마나 머리를 자기가 쓸 수 있는 지혜를 최대한 사용하여서 계획을 짜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기도의 어떤 응답의 방법들이 있지만 크게 뭐 4가지로 우리가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에 예스로 응답하실 때가 있겠죠. 그래 좋다 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스만이 응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노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겠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들어주실 때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라, 체인지 바꿔줄게, 기다려라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너한테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다른 것으로 바꾸어줄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 되겠죠.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왕이 막 자신들에게 요청하는 우상을 숭배하라, 왕의 그 신상에 절을 해라.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 하셔도 않는다 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해야 돼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우리가 부지런히 계획을 하고 지혜를 구하고 해야 되겠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막 불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또한 동시에 느헤미야와 같이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내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전략을 짜고 해야 되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예스라 하시든 안 된다고 하시든 바꿔줄게 하시든 기다리라고 하시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간 기도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짰고 전략을 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내고 있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게 누구의 역사인지를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충 있다가 어쩌다 왕한테 이걸 구했는데 왕이 그래 좋다. 막 됐다 해가지고 보내줬을 때 그럼 내가 말빨 좋아가지고 어쩌다 왕이 허락해줬나 보다. 그렇게 지나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겠죠? 이것을 아는 것이,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이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셔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말씀하고 있죠.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계속해서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뒤에 보면은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늘 악한 대적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는 뿌리가 암몬 사람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암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 암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뿌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두 딸이 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으로 맺어서 낳은 그 뿌리가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방하는 세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와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오늘 말씀에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 비웃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느냐? 너희가 하는 일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일, 그런 것이 아니냐? 조롱하고 방해하는 이런 이 악한 세력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런 말에 꺾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흥황하려 하면 할수록 또한 동시에 악한 세력도 더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꺾여질 수 있겠죠. 느헤미야는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이 일을 맡아 진행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를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 일들을 해나가서 무려 52일이나 되는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루어내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차, 2차 귀환자가 아닌 페르시아 이방 땅에 남겨진 자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1차, 2차 귀환자의 입장이 한번 좀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1차로 귀환을 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무디어졌던, 무너지고 타락했던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시 회복했어요. 그런데 성벽이 재건이 되지 않으니까 늘 불안하고 주저앉아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근근히 생계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 성전은 재건을 했는데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늘 불안에 떨며 있었던 그런 1차, 2차 귀환자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막막하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겠죠. 답이 없어요. 우리가 1차와 2차로 귀환을 했는데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도무지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시야 밖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에 우리의 연약한 시야는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답을 찾아도 나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도무지 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이 되겠죠. 기도할 때 나의 시야 안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시야 밖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가정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조심스러운 일이 있죠. 어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망했다 하시더라고요. 끝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은 절대 아닙니다. 외부에 계신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망했다. 그 말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120년 전에 이 땅에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라예요. 이 나라를 망하도록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대국, 이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당장 눈앞에는 정말 망한 것 같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나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느헤미야와 같이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